주보가 없어서 오늘의 제목이 뭔지 잘 모르는데 화면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형들에게 의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오게 된 요셉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굽의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집에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었는지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되어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겐 좀 기대와는 좀 어긋난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망을 하고 그렇게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는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해결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기대되고 우리에게 바람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형통함이 왜 일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까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만약에 이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이 줬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면 그는 애굽 사람의 그 집을 요셉이 소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부강하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힘을 갖는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빼버리면 훨씬 더 좋은 교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하인으로 지내지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없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줬는데라는 말은 있지만 그에게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함께하여 얻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라는 의심이 들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셉 같은 삶이 산다면 우리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뭔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기록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추릴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소망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터인데, 기록함으로 인하여, 기록됨으로 인하여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도록 만들어지는 이 내용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을 쓸 때는 묘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금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묘하게도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기록이 없고, 요셉이 어려운 삶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23장 3절을 좀 보실래요? 23절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를 우리에게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때, 명확한 뜻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든지 아니면 바라지 말든지 어떤 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이 문장을 한번 가만히 연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한다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함께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시간 안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그리고 그가 겪는 모든 일에 그분이 계시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어떤 우리에게 지혜를 주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셉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분은 알고 있다, 이 사실이죠. 그것까지는 유출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그분이 모르시고, 우리의 형편은 그분이 모르시고, 우리의 지금의 어렵고 힘들어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분에게 납득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될 것들을 멈출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분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그분에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되고 상황을 밝혀야 되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이 자체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분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이에요. 자,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왜 희망이 되느냐, 이 사실을 이제 밝혀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요셉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상황을 받았다, 인지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세밀합니다. 그분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내게 그런 정보가 입력됐다, 이 사실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뭐합니까? 소유됐다, 이런 이야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나의 생각이란 말은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란 말에는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주도할 것이며 뭔가를 추진할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지 재앙은 아니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에 어떤 불행한 그 일에만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것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그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 계획하신 그분은 여러분 우리처럼 계획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천이고 실행이고 그것은 나타내는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단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선한 행동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는, 그분의 움직임 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에 맞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종합된 것들로 이루어내시는 자체가 뭐예요? 선이에요. 그 선을 우리는 평안이라 말하고 희망이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루심의 출발은 뭐예요?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알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합니까? 추진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은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소경을 만나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의 대답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그에게 소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가 소경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그를 소경으로 1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서 눈 뜨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발생한 그 사건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부터 이룬다, 이 얘기예요. 그가 직면한 그 일을 하나님이 뭐 한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를 소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소경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는 그냥 인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아시는 그분은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평안을 이룰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시원한 대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요셉이 지금 하인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 이상의 일이 안 보인다는 자체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 마음에 늘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형통함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성경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할 때 이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국어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모든 일이 뜻대로는 안 된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뜻대로 되어졌다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는 이런 약점이 있는 걸 아십니까? 어떤 약점이 있냐면 그 시점을 어디로 보냐에 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에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것을 아시죠? 뜻은 이렇습니다. 변방에 있는 어떤 어르신께서 말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밖에 없는 말을 잃어버린 노인네를 위로하면서 아이고 안 됐네요, 안 됐네요 그럴 때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이 일이 불행한 일만 되겠냐, 이런 거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말이 뭐예요? 돌아왔는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좋아가지고서 잘됐다라고 축하한다라고 말할 때 또 노인은 그 반대대로 꼭 이 일이 우리에게 행운을 갖고 오기만 됐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이 말이 자신의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발목이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은 안 됐다라고 막 안타까워하며 화가 왔다라고 그분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꼭 화로만 끝내겠냐고. 근데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 모든 장정들을 군대에 징집할 때에 이 아이는 다리가 다쳤음으로 인하여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말을 잃어버렸다고 불행이 왔고 화가 왔다고 말하지만 이 말이 얼마 지나서는 또 다른 말을 갖고 할 때 행운이 온 것이고, 행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 때문에 아이가 떨어져서 발목을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불행한 일 때문에 아이는 군대를 안 가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 인하여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는 말을 듣다가 아버지 심부름차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저를 죽이자 하다가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 본다면 죽을 뻔했던 요셉이 팔렸으니 행운입니까? 화입니까? 네? 자,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그가 어느 집에 하인으로 갔는데 아주 뭐합니까? 사나운 주인, 찢어지게 가난한 주인, 죽도록 일만 해야 된 주인, 그 집을 만난 게 아니라 취니대장 집을 들어갔습니다. 화입니까? 화가 아닙니까?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성실하게 인정받아서 총무가 됐습니다. 인정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합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눈이 들어서 여러분 유혹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화입니까? 불행입니까?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유혹을 사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화입니까? 불행, 여러분 행복입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감으로 인하여 그가 애국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잘라갖고 그를 형통한 자로, 형통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는 뭐예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지 부분별로 봐야 되는지, 이걸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통합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의 형통함이 지금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 게 뭐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총무가 된 사람이 하인에서 총무로 진급한 건 좋지만 일이 더 많아지고 그걸로 인하여 여인의 유혹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유혹 때문에 이제는 감옥 가는 일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단 하인으로 있던 그 요셉이 그 집안의 총무가 된 건 형통한 일이 아닙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간 건 불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목에 설 수 있었다면 그것이 형통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삶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의 삶을 보고 평가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할 때 과연 성경은 어떤 시점을 놓고 어떤 사건에 매여서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요셉의 전체의 삶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전체로 본다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건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통합된 상태, 처음부터 끝까지 삶을 바라보면 이거야 정말 형통한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좀 더 넓은 안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냐에서 훨씬 내용들이, 판단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 궁금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냥 초제일관, 총리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양탄자를 타고 가듯이 그냥 화려하게 어두움 없이 고난 없이 힘든 거 없이 쫙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왜 양탄자 같은 인생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멈춰야 될 곳이 많고 아우토반에 달리는 그 길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만들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의 궁금함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이 구절 하나만 보고 우리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그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들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미 만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그때는 안 밝혔던 요셉이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고 몇 차례 만난 이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힐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죠?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제공한 사람이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대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형에 대한 분노함이 있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 속에는 누구의 자리가 있는 겁니까? 형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그들에 대한 미움, 원망, 그들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복수심, 그들에 대한 뭐합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형들하고 대면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선을 그으려고 애를 썼던 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수용합니까? 적어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요셉은 자기를 오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만 계시고 형들에 대한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성실함으로 신앙적으로 대면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감옥에 가게 만든 여인이고 나를 신뢰하고 인정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냐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요셉의 삶에서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에게 뭔가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면 요셉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들을 모든 원망하고 싶은, 분노하고 싶었던, 더 나아가 복수를 하고 싶었던 형들조차도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을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 형통하다는 그 말에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뭐합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구절을 보시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을 좀 보실래요? (3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온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끌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막상 요셉을 데리고 왔던 이스마엘 사람들은 뭐였어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이끌려라는 이 단어와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해할 때 데리고 간 거와는 다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길에 의하여 왔을 때는 데리고 왔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요셉이 이끌려 왔다는 이 생뚱맞은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요셉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하여 온 것이 맞지만 그 요셉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는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하여 요셉이 뭐합니까? 끌려오듯이 어딘가를 뭐합니까? 따라오고 있더란 말이죠. 끌려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이 힘으로 밀어내거나 안 된다고 발버둥 치면 있어도 그 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럽니다. 너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까지도 갈 거야, 이랬어요. 그 말은 강력한 어떤 손에 의하여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형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의 삶을 뭐합니까? 끌고 원하지 아니한 자리, 원하지 아니하는 일, 원하지 아니한 공간에 그를 데리고 가고 있다란 말이지. 그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손이 아니고 그건 내가 모르지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손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결국 그 손이 나를 뭐하더라? 소망을 일으키고 평안을 일으키며 내게 손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이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많이 찾았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자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실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일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허락하셨고 결국 그 일이 우리를 손해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끄심 속에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안목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전체를 돌아볼 때 결국 우리 안에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요셉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없고 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더 감격해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